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부르던 찬양 중에 나사로에 관련된 노래가 있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프로젝터도 없었죠. OHP도 없었고 하얀색 큰 전지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예쁜 손글씨로 쓰신 가사를 보면서 선생님의 율동을 따라하며 찬양을 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이 찬양을 부르면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다 간단히 해결하시는 슈퍼맨처럼 느껴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 말이죠. 그런데 제가 커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을 보고서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또 옳은 일을 하셔야 하는데 다가올 핍박에 우리 예수님은 잠시 망설이고 주저하기도 하셨고 때로 피난도 가셨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도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깊은 고마움과 감사도 느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할 때에는 도망치고 싶어서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도 하셨죠.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런 예수님이 절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나이가 들어야 온실 속 화초 같았던 주일학교 신앙에서 벗어나나 봅니다. 인생이라는 광야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성경에서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다 쉽게 해결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셨고 그걸 다 이기시고 결국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겁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루터교 묵상집을 보면 마틴 루터는 항상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이 나사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나사로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셋이 남매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순서를 보면 마르다가 첫째, 마리아가 둘째, 나사로가 막내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족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고 친구라고 직접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성경에서 한 사람 보고 나의 친구다 말씀하신 사람은 나사로가 유일했습니다. 그만큼 가까웠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말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고대에는 누군가에게 자기 집을 숙소로 잠자리를 내어주고 또 음식을 내어주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에 살면서 누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재우고 밥 먹여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누구 집에 가서 그렇게 자고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 하나 없는 인생은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생이죠. 예수님도 친구를 위해 내가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요, 또 느낌으로 호르몬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어제 청소년부 여학생들이 여자 선생님 집에 가서 하루 놀고 먹고 잤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목사인 저에게 전화하셔서 밥도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저에게 전화하셨는데 제가 여러분 보고 제가 너무 바쁩니다, 오지 마세요 하면 저는 여러분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고요. 예의가 참 중요합니다. 체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에 오실 때마다 늘 이 나사로 가족의 집에서 주무셨습니다. 식사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라면 당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 기도해서 낫게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두려움을 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계시다가 출발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보고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설교를 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우리가 고생하도록, 죽음을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이후였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요단강 건너편 유대 광야에서 나사로의 집까지는 대략 80km 정도 거리입니다. 성인 남자가 걸어서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죠.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이틀에 출발하셨고 또 이틀 후에 이틀이 걸려 도착을 했으면 총 사흘이 걸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러 가는 중에 나사로가 그만 죽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시고 출발을 하셨습니까? 그 앞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서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다, 예수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먼저 돌에 맞아 죽으실 뻔한 겁니다. 그런 큰 위기가 닥치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유대 광야까지 지금 피난을 가셨던 겁니다. 왜요?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거기는 세례 요한을 따르고 그에게 세례를 받던, 회개 운동을 펼치던 의로운 백성들이 모여있던 장소입니다. 삶에 큰 고난을 당했을 때 예수님도 피난처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요단강 건너 유대 광야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잠시 피하고 계셨을 때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 돌무덤에 들어간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예수님은 광야에 더 머무십니다. 예수님은 이틀 동안 나사로의 집에 가는 것을 주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2km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다니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닿는 곳이라 그곳에 가면 잡혀서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건 예수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자 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반대하죠.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 중에 겁장이었던 제자 도마는 일부러 용기 있는 척 이런 말도 합니다. 16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성도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 잡혀 죽으시는 6월절이 한 주에서 2주 정도 남았을 때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움을 아시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이틀이나 주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위험한 곳에 간 것은 정말로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러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고 얼마 후에 붙잡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두려움, 망설임, 슬픔 같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감정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단입니다. 믿음만 강조해요. 직진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망설이셨고 때로 피난을 가십니다. 그럼에도 친구를 사랑하셔서 그 위험한 곳에 가셨고 결국 십자가까지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친구를 향한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예수님이 두려움을 이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두려움을 느끼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두려움을 이겨야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베다니로 가기 전 이틀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나사로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위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계실 때 여러 두려움 속에서도 친구를 살리기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 이야기에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를 봅니다.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닥쳐온 상황에도 예수는 친구를 위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얼마 전에 한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 일이에요. 아버지는 해외에서 일하시고 자기는 한국에 있는데 부도가 나서 그만 집에 압류 딱지가 다 붙고 빚쟁이들이 집 안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이 구둣발로 행패를 부리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때 갑자기 이 동네 꼭대기에 있는
교회가 생각이 났더래요. 한밤중에 교회에 가서 엎어져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서러워서 눈물이 납니다. 너무 울어서 휴지를 찾는데 휴지가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이 강대상 뒤에 방석이 있고 그 옆에 휴지가 있는 게 생각이 나서 강대상 위로 올라갔다 합니다. 옛날에는 강대상 있는 이 단은 거룩한 곳이라고 목회자들만 올라가고 아이들이 함부로 올라가면 혼을 냈었죠. 한밤중에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분이 휴지만 가지고 내려오려고 단에 몰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강대상 뒤에 가보니까 방석 위에 웬 노트가 하나 있더랍니다. 목사님이 성도들 기도 제목 적어놓고 기도하던 노트였던 거예요. 혹시 내 이름이 있을까? 하고 노트를 폈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 3글자가 적혀 있고 그 밑에 자기 집의 어려운 상황이 적혀 있더랍니다. 이분이 이 노트를 안고 거기서 한없이 우셨대요. 이분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힘을 내고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마칩니다. 그리고 결국 목사가 되십니다. 목사가 돼서도 자기가 기도받고 살았잖아요. 자기도 기도 노트에 성도들 이름 적고 상황 적어놓고 기도를 하신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말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아무 노력 없이 말씀 한 번으로 쉽게 나사로를 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새벽 미명에 일찍이 일어나 기도를 하십니다. 또 다음날 너무 큰 시험이나 너무 큰 어려운 일이 있기 전에는 우리 주님 밤을 새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는 이틀이나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청장년 합쳐서 한 100명 정도, 아이들 합쳐서 한 50명 정도를 맡은 목사입니다. 새벽에 여러분 얼굴 떠올리면서 기도하면 가끔 마음이 참 무거울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아프고 어떤 분은 싸웠고 어떤 분은 경제 문제를 겪고 있고 한 명 한 명 다 합쳐 150명의 기도 제목도 저에게 이렇게 크고 무거운데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기도하시죠. 그 기도 제목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셨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쉽게 기적만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멀어서 내가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대략 5개의 교회의 목회자로 있어 봤는데 공통점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머리가 흰 분들이에요. 머리 까마면 아직 기도 안 합니다. 아직 그 사람들의 사랑은 감정이고 호르몬이죠. 머리에 하나씩 하나씩 새치가 날 즈음 사람은 누군가를 품고 책임지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새벽에 어떻게 기도를 안 할까요? 교회에 항존직,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목사가 어떻게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안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의 인생이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우리가 누군가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 너무나 당연하듯 사랑을 듬뿍 받아 크지만 나도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키워보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배우는 거죠.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우리의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틀 동안 나사로를 위해 기도하셨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위험한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던 마을에 들어가시자 마리아가 마중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리며 말합니다. 32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께 이런 절망의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때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저에게 이런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그때 이태원에 계셨더라면 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깔려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탄식을 하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가 막힌 일을 만나면 하늘도 무심하시지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 탄식은 하나님의 존재를 삶에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이들의 신음소리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매우 가슴 아파하십니다.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네 번째로 예수님의 눈물을 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의 무덤 앞에서 가슴이 메어져 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망이 없는 슬픔이고 다른 하나는 소망이 있는 슬픔입니다. 우리가 겪는 것이 이 소망이 있는 슬픔인데 여러분, 이 슬픔도 아주 아파요. 아주 많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부활의 때에 다시 만난다는 큰 소망이 분명히 우리 안에는 있지만 사랑하는 이들이 너무나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온 지 2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주일 오전에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내와 어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이게 현실인 줄 알았습니다. 주일 사역을 어찌어찌 다 마치고 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원통하고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2달만 늦게 싱가포르에 올 걸. 아버지의 마지막을 외아들이 지키지 못한 것이 그렇게 원통했습니다. 작년에는 장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몇 개월 후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한국에 살았더라면 괜찮으셨을지도 모르는데 또 가시더라도 내가 한국에 살았었더라면 마지막 인사는 할 수 있었을 텐데 제 마음이 원통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에 그렇게 원통해 하시며 우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웁니다. 인격화된 부활 그 자체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도 병으로 친구를 잃고 가슴이 아파서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울기만 하지 않으세요. 슬픔을 털고 일어나 무덤 입구에 서셔 돌을 치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다급하게 말하죠. 주님,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현실은 가슴 아프지만 현실로 받아들이자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사흘 후에 몸을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흘이 되었다는 말은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런 나흘이라는 신화에 갇혀 살 때가 많습니다. 죽음은 너무나 강력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나흘의 신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희망이 다 끝나버린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믿음 내보여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슬플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슬픔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지만 우리의 슬픔은 소망 없는 슬픔이 아닙니다. 슬퍼하다가 소망까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소망이 시간의 장벽을 뚫고 우리의 현재로 다가오도록 우리는 지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섯 번째로 예수님에게서 슬픔을 이기는 소망을 봅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나 생명으로 나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여러분, 원래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예수님의 계획에 없던 일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당장 표적을 보여봐라 라는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은 앞으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말씀하셨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 그 밖으로 나왔던 것처럼 자신이 무덤에 있다 3일 후에 부활할 표적을 보이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우리 예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더욱 미움을 받아 잡히셨던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 때 너무 많은 사람이 보았고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가까워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질투, 너무나 분에 가득하여 예수를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는 어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를 보면 예수가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내세요. 딱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죠. 극소수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목격자들에게 절대 너희들이 본 것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지면 예수님이 미움받아 너무 일찍 십자가 지기도 전에
죽을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봐버렸어요. 예루살렘에서 너무 가까워서 이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딱 3년으로 정해져 있던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정한 게 아니라,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하셨던 것입니다.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류를 살리실 것은 예언이 되어 있었지만, 몇 번째 6월절, 어느 6월절에 잡히실 건지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눈 한 번만 질끈 감고 나사로 죽은 것 모른 척 하시면 몇 년 더 사실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친구를 살리고 그 6월절에 잡혀 죽으십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놀라게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나사로를 다시 살린 기록이 없어요. 기록을 안 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요한복음 12장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마가복음이 기록된 주후 70년경, 그리고 마태와 누가복음이 기록된 주후 80년대까지 나사로가 살아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산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박해가 극심했는데, 특히 나사로가 암살당할 위험이 매우 컸어요. AD 80년대까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나사로의 안전을 위해 나사로가 다시 산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AD 90년경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나사로가 나이 들어 자연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산 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이 들어 죽습니다. 요한이 후대에 이것이 꼭 전해져야 했기에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을 합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요한복음 12장 17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을 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증언을 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메시아로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결심을 굳혔고 결국 그 6월절에 예수님은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 어떤 위험을 감수했는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더 이상 주일학교 학생 아니잖아요. 점점 사순절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2주 후면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과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만 아니라 나도 친구라 부르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깊이 맛보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